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또 예배하시는 많은 교우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 동일한 약속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누리시고 확신하며 또 세상 가운데 한 주 동안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우리가 팔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오늘 뭘까요? 온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온유. 여러분, 온유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떠오르시는 바가 있으세요? 저는 온유 하니까는 그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온유. 사람들의 마음에는 우리 아이가 좀 잘 자라서 온유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생각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거쳐왔던 교회 아이들 이름이 온유라는 아이들이 좀 제법 됐었습니다. 여러분, 그 온유라는 이름을 짓는 이유가 뭘까요? 그 까닭이 뭘까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착하고 바르게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 지으려고 많이 고심하셨잖아요. 몇 개의 이름을 나열해 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도 물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이름이나 한번 투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발을 정자 쓰고 막 그랬던 적도 기억이 날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도 한 대여섯 개 쓴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한두 가지를 또 추리고,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를 또 선택을 하지만 그냥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이름을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그 이름의 주인들은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않을까요? 정작 그 이름의 주인들은 자신의 이름에 별로 만족스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내 이름이 너무 만족스러워, 너무너무 좋아 하시는 그런 분들 있으세요? 살짝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박 집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아마 마음으로 다 드셨을 거예요. 저도 제 마음에 들까 말까 하다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생각이 나는데, 제 동기 목사님은 자신의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답니다. 항상 싸우는 일에 먼저 가고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고 그런 목사님이 있거든요. 저희 동기 목사님 가운데. 그래서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났죠.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언제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나 이름 바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 야, 그 이름이 뭐야? 들었는데요, 너무 제가 닭살이 돋더라고요. 너무 부드러운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그냥 속으로 그래 바꿨는데 그렇게 살아라 그냥 그랬어요, 마음으로. 그런데 그 이름 부르기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어쩌다가 만나면은 옛날 불렀던 이름을 쓰는 거예요. 누구 잘 지낸대? 그래, 어떻게 잘 지냈냐? 네가 또 전화를 했네? 이러면서 서로 안부를 묻는 거죠.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바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이라도 또 이름값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이름이라도 좀 개명을 해서라도 좀 새로운 마음을 좀 가져볼까? 이런 마음의 바람들이 아마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주제의 말씀은 온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온유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유의 의미가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조금 달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생각한 것도 맞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영 다르게 말씀하실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온유라는 주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라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온유의 의미는요, 이런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연약한 거죠. 사람들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뒷전에 물려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은 착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온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5절 말씀에 온유한 자가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이것은 땅의 기업을 약속받았다라는 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 땅에서 누릴 소망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온유하게 살아가야 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의도셨어요. 너희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뿐만입니까? 팔복에 관한 말씀은 모두가 다 공통점이 너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있어, 약속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 좀 드문드문 나누었지만,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우리 지나간 주에는 어떤 말씀 나누었습니까? 애통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온유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일맥상통해요. 서로가 다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다 비슷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잘 몰라주고 뒷전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늘 구박만 받아요. 사람들에게 핍박만 받죠. 그러니까는 당당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변명도 못 하는 거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다, 내가 오해받고 있으면은 그거는 아니다라는 걸 말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이런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온유하다라는 거는 도대체 뭘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힘을 좀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좀 더 사람들이 이목이 좀 관심을 받고 좀 잘 알아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세상 돌아가는 많은 환경들을 보면은, 악한 사람들은 늘 잘 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바르게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어디입니까? 마지막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계시는 나라. 그런데 악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에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말씀, 시편 37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불편한 마음 갖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밑에 보시면
9절에서 11절에 그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의 중심은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죠?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 땅을 주신다. 땅, 하나님 나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 이 말씀에 소망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하나님을 소망한다라는 이 말은요, 옛날 성경 바뀌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소망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 나에게 은혜 베푸실 것,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시인이 기대한다라는 말이에요.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 사람들에게 실현되어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된 한 사람을 소개를 하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오경 가운데 네 번째 책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경에서 가장 중심되고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고 누구였죠?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느냐? 모세의 온유함은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옛날에는 온 땅에 있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었거든요. 모세의 온유함이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애굽을 탈출시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지 않았잖아요. 많은 이방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모세가 구스 족속,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구스라는 지역은 지금 아프리카 땅을 말해요. 이디오피아라는 곳 아시잖아요. 여기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을 취하여서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누나가 있었잖아요. 누나 미리암이 그것을 보고 비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욕한다라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이유가 됐지만 그것을 빌미 삼아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아니, 우리는 다 같은 지도자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만 사용한다라고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해? 하나님께서 모세 너하고만 대화하시지는 않지 않느냐? 우리하고도 대화하신다. 그러면서 모세의 지도권에 대항하고 맞서겠다라는 겁니다. 본래 의도는 이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어쩌면 말도 좀 맞는 게, 아론은 누구였습니까? 아론은 형님이었는데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그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어요. 미리암과 아론도 함께 세우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이 그냥 가만히 지나가겠습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사람들은 동요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떠나십니다. 민수기 12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진노하시고 그들을 떠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는 그 결과를 알잖아요. 미리암이 어떻게 됩니까? 온 몸이 그냥 하얗게 됩니다. 온 몸이 나병에 들어서 7일간을 격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생겨버리고 말아요.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 긴박한 시간들 속에 7일을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7일을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놓고 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진영 밖에다가 내쫓아 버리는 거죠. 진영 안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 그러니까 진영 밖에다가 외롭게 보내는 거예요. 7일 동안. 미리암만 온몸이 하얗게 됐어요? 아니거든요. 온몸이 하얗게 변한 나병 걸린 그 누이를 보던 아론도 온몸에 나병이 들고 말았어요. 결국은 진영 밖으로 내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었던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 아니에요? 이 말은요, 단순히 지도자, 리더,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중책을 주셨다라는 거, 이들을 책임지라는 말이에요. 이들이 죄를 지면, 이들이 아프면, 이들이 가지 않으면, 이들이 버티고 다시 외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 넌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든 어려움이겠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병에 걸렸어요.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1차적인 것은 미리암과 아론의 책임이겠죠. 그런데 공동체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모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마음이 착해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이 온유해서 그랬을까요? 그 성품을 말하는 걸까요? 그 모세의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서 시편 37편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시편 37편의 저자는 누구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왕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그냥 꾹꾹 숨겼던 사람이었잖아요.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워버리고 그냥 납작하게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심정으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순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불평하지 않아요. 모세가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 불평하지 않으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불평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불평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모세가 단순히 불평한 게 아니라 끌어오르는 그 강한 심정 있잖아요. 경노하는 마음 있잖아요. 내가 참지 못하는 분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분노를 말해요.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신의 그 권위 앞에 맞서서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모세, 아론과 미리암뿐만이겠어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광야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 앞에 얼마나 분노하면서 그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그냥 맞불 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경노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불평하지 말라는 이 말은요, 너의 그 평정한 그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끝까지 간직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기업을 유지할 수가 있어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모세나 다윗이라는 사람들도 알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데에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나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선배님들이나 다윗이나 그들도 드러낼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신원을 아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중재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성정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불평을 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실 것이다.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신원을 아신다. 그분이 대신 말씀해 주신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 가운데 한 가지가 내가 낮아지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없어 보인다거나 그러면은 비굴해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온유함은 비굴해지는 게 아닙니다. 온유함의 성품은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성품이에요. 사람이 바꿀 수 없고 환경이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손에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잘라낼 거는 잘라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손에 길들여진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몸에 배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온유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 별로 온유한 사람 아니었어요. 모세가 젊을 때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습니까? 그 혈기 때문에 사람 죽였어요. 그 혈기로.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언제 온유해집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냐? 그가 80이 되고 40년이 다 지나간 후에 한 떨기나무를 보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그냥 흔한 거거든요. 흔한 거.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불쏘시개 같이 사용되고 말 그 떨기나무, 하찮은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떡합니까? 모세가 자기 신을 벗어요. 이미 우리는 알잖아요. 신 벗는다는 행위가 뭔지 알잖아요. 그때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지배계층도 있고 피지배계층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피지배계층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하도 억누르고 힘들게 하니까는 그냥 내가 그 안에 굴복해야 되겠다. 정말 굴복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가 되려면은 누가 온유한 자가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환경 속에서 누가 주님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가 자처하지 않으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온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탁은 저만 쏙 빼놓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모세의 온유함의 탁월함을 주님 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온유함의 탁월함을 가지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숨이 다 멎으시는 그 순간에도 그 온유함을 지켜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장본인이 되셨거든요. 주님의 온유하신 그 마음을 우리도 잘 닮아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증인을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전도했던 분이거든요. 전도했던 분인데 이분의 이름은 이덕수라는 분입니다. 이덕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이 계세요? 이덕수라는 분을 아세요? 네. 이분이 누구냐면요, 이분이 원래 경기도 파주에서 살으셨어요.
임진강변에서 자그마한 포구마을에서 사셨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한마디로 죄악에 물든 사람이에요. 이분이 살았던 이곳 작은 포구마을이기는 해도 이 외정시대 때 이쪽이 그 어획량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아주 중요한 그 요충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뭐 술집 같은 거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도박꾼들이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조그만 땅에. 그런데 이 많은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 이덕수라는 사람이었죠. 온갖 나쁜 짓은 다 저지르고 다니고 그냥 이 사람 빼버리면 섭섭할 정도로 그냥 나쁜 일에 대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장날이 되면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장날에 물건을 사러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이덕수 만나면 어떡하지? 분명히 해코지 당할 건데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뺏길 건데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에 이덕수 저 녀석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날이 돼서 장이 섰는데 사람들이 옷감 들고 와서 팔고 고기를 싸들고 와서 고기를 갖다 팔고 여러 가지 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못 본 낯선 장사꾼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사꾼은 무엇을 파느냐?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책을 팔아요. 책. 여러분 어떤 책을 팔았을까요? 성경책을 파는 거예요. 성경책. 성경책을 팔고 전도책자를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낯선 장사꾼이 이덕수에게 오더니만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성경책과 전도책자를 주고는 떠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책을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요, 권서인이라는 한 어른이었습니다. 권서인이라는 어른께 받은 이 책을 가지고 이덕수가 집에 와서 책을 보는데 그게 성경책인 줄 알았겠어요? 그는 그냥 보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이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상하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성경을 보고 전도책자를 보면서 그의 마음이 막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권서인이라는 어르신이 찾아오더니만 이덕수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네, 나도 옛날에 자네와 똑같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이 책을 보고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 다녔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되었는데 당신 한번 이 책에 기록된 그분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면은 당신 분명히 달라질 거야.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당신 한번 믿어보지 않겠느냐고 이 권서인이라는 어른이 이덕수에게 말을 하니까 이덕수가 불쑥 대답을 하는 거죠. 아이고 나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나도 당신이 믿는 도를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말을 뱉었으니까는 지켜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마을 조그만 초가집에서 예배당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 약속은 했으니까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덕수가 가는 거예요. 첫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첫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옛날 같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갔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면서 온 재산 다 날려가지고 이제 남은 게 없는데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먹이면서 살아야 될지 이게 걱정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게를 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게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짐을 자기가 지게를 져서 실어다 날아주고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으로 이 집에 풀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족들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버지가 새롭게 변화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교인이 되어버렸어요. 교인이. 여러분 바울이 사울 되었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바울이 예전 사울 시절에 엄청났던 사람 아니에요. 바로 이와 같은
이덕수라는 사람이 그와 같이 변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하루아침에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뭘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이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덕수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져서 교회를 나오더라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1904년이 되었는데 서울 감리교 남감리의 소속인 그 무스 선교사님이 파송을 받아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강원도 춘천 지역에 조선인 전도자를 찾고 있는다. 그러면서 이덕수란 사람을 어떻게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덕수를 만나러 경기도 파주까지 오게 되는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제격인 것 같다. 그래서 나하고 전도책을 팔고 성경을 팔면서 사람들 전도하자. 그랬더니 이덕수가 그렇게 하자. 또 이렇게 흔쾌히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파주에서 서울까지 가야 되는 거리가 한 120리. 서울에서 성경책을 잔뜩 지게에 짊어지고 춘천으로 가려면은 320리 길을 가야 되는데 그때 무슨 교통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튼튼한 2다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계를 짊어지고 320리 길을 오고 가면 매일같이 그렇게 성경책을 갖다 나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드는 겁니다. 순식간에 몰려들어서 그 말을 듣게 되는데 그 무스 선교사님이 선교일지에 이런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짊어진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관심 있게 들었으며 예수를 믿으면 짐이 가벼워진다라는 말에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선교일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한 신실한 성도가 이덕수를 말하는 거죠. 이 이덕수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다라고 증언을 하면서 아무도 손댈 수 없었던 불량배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행실로 감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 갔다. 이게 선교일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덕수를 춘천에다가 조선인 전도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덕수의 그 전도가 지게 전도로 유명하게 됐대요. 지게에 성경책 짊어지고 와서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지게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2년간 가까이 복음을 전하는데 강원도 춘천 지역에 교회를 75개를 세워요. 2년 만에.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루아침에 이덕수라는 이분이 결핵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결핵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병 아니에요. 결핵 걸리면. 그런데 나이가 많아봐야 이제 40대 초반이거든요. 얼마나 혈기가 왕성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병을 고칠 손을 쓸 수도 없이 너무너무 급격하게 진행이 되니까 그만 이덕수가 그냥 죽고 말합니다. 그냥 죽게 돼요. 그냥 숨을 거두게 되는데 1910년에 이 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숨 거두시기 전에 하실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유언이라도 좀 남기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사람들은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남겨진 가족 있지, 자식들도 있지. 지금 형편도 어려운데 가족들 먹고 살아가는 거 좀 잘 좀 돌봐달라고 말할 거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제 귀를 기울여 보니까 그 이야기 안 하더랍니다. 이덕수가 마지막에 남긴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1절 말씀을 유언처럼 남기고는 숨을 거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걱정이 되고 남겨진 가족을 들고 홀로 떠나야 되는 그 아픈 마음이 있지만 이덕수의 마음에는요. 예수 믿고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서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마지막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말씀이 묘비에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님들이 살아간 치열했던 삶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놀라운 결과를 얻는 분들도 계셨지만 부지기수는 열매도 못 보고 그냥 꺼져가는 촛불처럼 살아간 그런 인생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낙심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아니 남겨져 있는 사람들 이제 어떻게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남겨두신 자가 있어요. 그들의 후손이 있고 그리고 그를 봤던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록들이 있고 들려지고 또 들려져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도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다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온유한 마음이 떠날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잘 붙들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또 그 다음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은 거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에 달려오고 있는 세대들에게 남겨주어야 되는데 온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순절 우리가 한 중간 정도 보냈거든요. 이제 중간 절반 남았습니다. 온유함을 여러분 잘 간직하시고 온유함을 잘 유지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